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목은 회복, 기도로 회복된 사람들, 기도로 회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2022년도 올해도 얼마 남지 않는 10월 중순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지난주가 가장 무르익은 가을로 대자연 모든 곳에 숨겨놓았던 물감을 뿌려놓은 듯 형형색색 참 아름다운 때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오면서 보니까 나무에 그 형형색색 아름다웠던 나뭇잎들이 떨어진 것도 많고요. 또 며칠 전부터 불어왔던 이 바람이나 비로 인해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한 주는 이제 만추라고 하죠. 가을의 끝자락으로 올해 대자연이 주는 이 눈호강을 만끽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은 남아있겠지만 가장 만끽할 수 있는, 지난주가 가장 만끽할 수 있었고 앞으로 이번 주까지 좀 이렇게 가을을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현실의 삶이 힘겨울지라도 오가시면서 마음껏 시간을 즐겨보시고요. 또 시원한 공기를 폐부로 채워가지고 느긋함도 가져보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기를 저는 축복해 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7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해야 할 때를 아시고 우선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와 제자들을 위한 이 중보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주요한 그러한 구성이 있죠. 잠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 17장으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갈 때 보면 결국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즉 메시아라고 소리치면서 열렬히 환영을 했죠. 그리고 지금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 저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신 이 기도문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목요일 저녁 시간 정도로 추정되는 그때에 제자들과 만찬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겉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군중들이 찬사와 환호를 보내면서 경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결실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할 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죽이기로 이렇게 모의하고 있었던 그때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사를 보내고 있었죠. 물론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 수많은 찬사를 보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변하기는 하지만 그걸 아시는 예수님은 보다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고갱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결실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요 이 철이 든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 철 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제 동생이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철 좀 들어라 철 좀 들어 말씀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요 철 들면 무거워요. 혹은 철 들면 죽는다 그러던데요. 라는 농담처럼 그렇게 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철 든다는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아는 책임, 이 책임의 무게를 알게 무겁게 살아가는 삶이 철드는 것이 아닐까. 혹은 내가 이제 물러날 때를 알고 시간의 수레바퀴에서 내려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때가 철드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철이 들면 무겁다. 또 철이 들면 죽는다. 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생각해보면 그래요.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책임의 무게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철이 든다는 것은 내가 내 삶에서 물러날 때를 알고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시사철할 때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의 흐름을 알고 내가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또한 내가 이런 것을 준비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을 묵상하다 보면 마치 부모님께서 주셨던 철 좀 들어라 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제발 철 좀 들어라.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때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때. 이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때가 등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 아닙니까?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흥겨운 자리에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음료입니다. 마치 제 고향 전라도에서는요, 대소사를 치를 때 빼놓지 않고 준비하는 음식이 있어요. 만약에 이 음식이 없으면 대소사를 치르지 않는 거예요. 뭐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옛날에는 환갑 그런 잔치, 큰 잔치잖아요. 동네 잔치기도 합니다. 결혼식도 어떻게 보면 가정이 요즘은 좀 많이 변했지만 동네 잔치잖아요. 그때 준비하는 음식이 있어요. 전라도에서는요. 뭐 여러분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홍어라는 그러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꼭 넉넉하게 홍어를 준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제주도도 있더라고요. 제주도 보면 돈베고기라고 하는 돼지고기가 시작이고 또 돼지고기가 마침이더라고요.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음식이 돼지고기더라고요. 이처럼 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유대사회 결혼식에서 포도주는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그것은 결혼식을 위해서요, 당시 그 가정에서만 이 포도주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혼식은 그 마을에서 함께 준비하는 공동의 축제인 거예요. 그 포도주를 모아놓고 준비를 합니다. 결혼식을 뭐 내일 하니까 오늘 준비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신 거 아잖아요. 신랑이 혼인잔치를 보면 뭐 대략 1년 전에 정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결혼식 날, 그러니까 최소 1년에서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 결혼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10명의 들러리가 있다. 10명의 그 동네 친구들인 거잖아요. 동네 그 신부의 친구들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함께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은 어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옆 마을까지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친척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또 지인들을 초대해서 하는 마을의 축제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의미는 그 가정, 그 신랑 신부가 축복을 못 받는다가 아니에요. 그 마을에 위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밖에 준비를 못해서 이 동네의 실력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창피인 거죠. 동네가 창피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결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낭패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비록 옆동네에서 왔지만 이런 낭패를 막기 위해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완곡한 거절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의 잔치, 특히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잔치를 위해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죠. 이건 한 가정이나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세상에 드러날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도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으니 라는 말로 거절하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서 대적들과의 논쟁 가운데서도 내 때가 아직 찾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는 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신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서 마치 내성적인 성격이다, 아니면 너무 겸손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걸 피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산으로 피하시고 기도하는 곳으로 가시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둔 이 시점에서만은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는 일반적인 시간, 흘러가는 그 의미에 있는 흘러가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헬라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기보다는 계획하고 정해놓은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시간이라고 말하는 이 hour, 그 앞에 특정한 시간을 뜻하는 정관사 더가 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hour예요. the hour. 바로 그 시간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 바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이거는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간에 서로 아는 그 시간이잖아요. 이 때가 왔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계획한 그 시간, 예수님 당신 자신만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정확히 연결이 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바라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행하시기로 약속한 바로 그 시간, the hour라는 겁니다. 우리도 서로 그렇잖아요. 우리 밥때 하면 대충 알잖아요. 밥때 하면 그 시간이잖아요. 정오부터 1시, 혹은 2시까지. 그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우리가 점심 먹자 그러면 뭐 아침 10시에 먹는 사람 없잖아요. 점심이라는 그 시간을 알잖아요. 그게 약속된 시간이잖아요. 서로 우리가 가는 약속된 시간. 두 사람과 관계된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요. 하나님의 경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계획한 시간에 성경에 예시한 그대로 오셨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여기 보면 이 원어로도 보면 이게 이제 크로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 그렇지만 그건 일반적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time이라고요. 그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the fullness of the time. 그 때가 꽉 찼다라는 거죠. 그 시간으로 꽉 찼다. 너와 나 간에 서로 간에 흐르는 그 시간 가운데서 우연찮게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해 놓은 그 시간이 딱 찼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미리 약속한 바로 그 시간, 하나님 작정하신 바로 그때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는 어떤 때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때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때요. 즉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때인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 말씀드리면 모든 인류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을 주시는 그때, 구원의 때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때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때인 겁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때가 언제 올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견디며 지내왔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끝나가는 이 엔데믹 상황인데요. 이제는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가스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여러분 뭐 코스코에 가서 장을 한번 보세요. 벌써 몇 달 전보다도 몇 불씩 올라가 있는 것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성도로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왠지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처럼 한국교회를 또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진 걸까요? 예전에는 어려운 시대가 없었습니까? 이렇게 불안한 시대는 없었습니까? 다 그런 시대 있었잖아요. 일제시대에 한번 생각해봐요. 일제 아래 교회는 희망이었잖아요. 남북전쟁 후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영혼의 안식처였잖아요. 어쩌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삶이 팍팍하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럼 그때 교회는 희망이었다면 지금은 왜 그렇게 욕을 먹고 고리타분하고 반역사적인 주장이 난무한 것으로 변질된 것일까요? 돌이켜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 사람의 때, 사람의 능력을 강조하고 나와 다른 생각과 삶을 사는 사람은 철저히 짓밟아도 좋다는 일종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산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닐까요? 약자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를 말하고 도움의 손길을 말하면 내 편 만들기가 안 되면 철저히 유린하는 곳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이기적 이념을 신앙으로 변질시킨 것은 아닙니까? 교회가 돕는다고 말하고 교회가 봉사한다고 말하지만 순 내 편 만들기 아닙니까? 내 편 만들기 안 되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편 만들기 우리 교회에 한 사람 더 많이 오는 거 아니면 무가치하다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뭐 똑같잖아요. 물건 하나 더 파는 것이나 말이 뭐가 다릅니까? 특히 무속 논란이 있고 이단 단체들이 들끓고 있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사회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사회가 불안하잖아요. 정세가 참 혼탁하고 혼란스러울 이때 불안과 혼란을 틈타 사람의 마음을 앗아가는 신종의 이단 사이비 종교가 무속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 그런 단체들 보세요. 기도와 봉사 더 나아가 헌금하는 것을 보면 비슷해 보이잖아요. 심지어 성경을 체험하거나 뭐 자신이 예수 혹은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와 봉사를 강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속이나 사이비, 우리가 믿는 신앙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 그 사람도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빌고 빕니다. 무속에 있는 사람들도 물 떠놓고 정화수 놓고 기도하잖아요. 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복채 갖다 주고 헌금하고 그러잖아요. 사회 나가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이단 단체들도 참 많이 하잖아요. 무속인 단체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때를 위한 기도, 봉사,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때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천국에서 살겠다 혹은 출세, 명예, 권력, 더 나아가 영생을 얻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속에서 오방색을 장식하고 기륭화복을 점치고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들어가야 할 곳,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수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단 두 사람이 들어가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기륭화복을 점쳐보고 거기가 뭐 저기 안 좋다는 둥, 여기가 저기 뭐 명당이라는 둥. 내가 복받기 위해서 즉 모든 화살표가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기도, 그 사람들의 봉사, 그 사람들의 헌신, 그 사람들의 헌금, 그 모든 걸 한번 보세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 집단도 다를 게 없잖아요. 결국 나를 위한 사이비 이념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삶은 어디로 향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심지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그 삶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향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까지 오른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내 바람을 위해 아뢰고요, 내 욕망을 수단으로 하는 기도 아닙니까? 봉사 어떻습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봉사지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직분을 맡지 못했다고 격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서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반대로 흘러갈지라도요. 내가 원하는 것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바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때를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회복,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내 원대로 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욕망과는 전혀 대척점에 있잖아요. 어제 오늘 인터넷 뉴스에 누가 어디 가서 쓰레기를 줍더라, 어디 성당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봉사를 하더라, 참으로 어줍지 않는 코스프레 신문 기사를 보면서요,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마치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기분. 저희 동네 바로 옆에 가까운 곳에 코스코가 있고 그 코스코 바로 앞에 쓰레기 동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은 어느 시간만 되면 그쪽에 바람이 불으면 냄새가 너무너무 역하게 납니다. 마치 그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기분이에요. 그런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여러분, 그 봉사의 의미를 희화화하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건 봉사가 아니라 역겨운 행동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서도 카톡에서 교회 안에 카톡교 많이 계시잖아요. 카톡교 성도님들이 막 보면서 이렇다더라, 이렇게 정말 착하다더라. 여러분, 쓰레기 보면서 참 깨끗하다, 쓸 수 있겠다, 걸레 보면서 야, 이걸로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좀 정신적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쓰레기장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 봉사 혹은 전도 활동이 이와 같은 것 같아서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서 쓰레기장 취급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기도는요, 바램을 아래는 넋두리 혹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아차릴 수 있는 민감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나를 위해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걸 위해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봉사는 내 카타르시스를 위한 땀방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름날의 생수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봉사 없어요. 하나님만 좋으면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고 구원의 때를 누리는 사람의 삶이에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 이건 철저히 외식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욕망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주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전쟁터를 위해, 경제 위기에 빠진 주변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 견디는 삶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잘 견뎌야 해요. 다시 한번 1절로 돌아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간청이죠.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마치 거울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고 빛이 이렇게 비춰질 때 거울이 반짝이는 것처럼 영화로움은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영화로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비추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도 영화롭게 해달라고, 빛을 비춰달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제가 거울의 비유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요청하시는 이 영화로움에는 대가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라는 대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비추는 거예요. 나도 정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난 정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내가 마음방 가운데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정말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면,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하시면, 다니엘처럼 정말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외면한 채 빠른 유혹의 길을 원하죠. 유혹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인 거예요. 도박으로 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 내가 이거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는 생각해서 자기 몸을 버리고 자신을 망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다른 사람들 곳에 녹아 계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닙니까? 사람들 속에 녹아 계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의 고난이 짓누르겠지만, 하지만 장차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며 십자가는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나를 위해 예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예수의 십자가요. 비록 찢겨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울 삼는 성도가 될 때 교회는 비로소 회복이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영생이거든요. 나는 죽어진 것 같은데, 나는 찢겨진 아픔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견디기 힘든 이 고난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견디고 버티고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서요.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3절,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란 무한한 시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의 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즉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누림은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계시합니까? 그럼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계시한 그 말씀을 알아야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I am status, 나는 누구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려고 하고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건 단순한 지식적인 그 알을 그치지 않아요. 시험 보기에서 아는 알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뭐 사람 관계 속에서 악수하고 안면을 트는 그런 것으로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헬라어 기노스코신, 이것은 추상적인 알이 아니에요. 이거 함께 경험하고 인격적인 알, 여기 히브리어로 야다의 알이잖아요. 이거는 이 알은 부부가 동침을 해서 안다는 거예요. 속속히 안다. 이 야다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기노스코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부부로 살아도요, 서로 알면 얼마나 합니까? 우리 남편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본다. 내 아내 속은 잘 모르겠어.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런 말을 우리는 입에 달고 살잖아요. 뭐 한 것 같아요?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영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접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 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풍파와 세파와 무관하게요. 이 가난과 고통과 이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그 사랑 하는 그러한 찬송처럼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일 내가 그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면요, 나는 철이 덜 든 거예요. 철이 들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대대장적인 기도를 통해서 철 좀 들어라, 철 좀 들어라고 하는 그 간구,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메시지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내 삶의 무게를 느끼며 그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며 내가 감당할 것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살기 원하는 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비록 삶은 녹록지 않지만 그 녹록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만족합니다. 이 만추의 계절에 여러분의 일을 맺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잘 견디십시오. 잘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